오늘 버가모 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버가모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으며 심지어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게 하여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에게 또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나의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버가모라는 이름은 결혼이란 뜻입니다. 결혼은 연합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또 견고한 탑. 버가모는 사탄이 이제 교회를 핍박했죠. 250년의 서머나 교회 기간 동안 교회는 아주 심한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비밀리에 모이면서 점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교회를 환영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 313년에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게 모든 특권을 베풉니다. 예수 믿는 것을 허용하고 모든 특권과 특혜를 베풀기 시작한 때부터 590년이니까 6세기 말에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버가모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가져오는 하나의 가루를 부풀게 하고 겨자씨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게 하여 두아디라, 큰 바벨론, 로마 가톨릭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며 주님께 분별된 정결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환영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기를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간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합니까? 간음과 세상과 친구 되는 것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다른 것을 남편으로 교회가 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신부요 배필이었던 교회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버가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버가모의 특징. 버가모의 특징은 버가모의 특징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 글자가 잘 안 쓰지네. 첫째가 세상입니다. 세상. 자, 한번 봅시다. 세상이 환영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특권을 준단 말입니다. 출세도 하고 쉽게 요즘으로 치면 가산점을 줘가지고 공무원 되기도 쉽고
교회에게 베푸는 특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 대다수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물만 몇 번 뿌리면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발람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발람의 가르침 저희들이 읽었지 않습니까? 발람의 가르침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압 평야에 왔습니다. 모압 평야는 여리고를 가운데 두고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모압 백성들이. 그래서 저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왕이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사는 이방인 선지자 그 발람이 아주 영험이 있다고 소문이 났어. 그를 데려오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가지고 발람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당신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알려줄 것이니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니까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가 BC 2000년이에요. 근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가 BC 1500년이에요. 5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러 나타나셨을 때에 여호와에 대한 어떤 사상과 신앙이 좀 거기에 퍼졌는지도 몰라요. 어쨌건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밤에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그 사신들이 돌아갔어요. 발락이 뭐라 그럽니까?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약속하고 데려오너라. 사신들이 다시 와가지고 더 큰 거를 안겨주죠. 더 큰 걸 해주니까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발람이 발락 왕이 궁전을 은과 금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궁전에 금과 은을 가득 채워가지고 달라 이 말이죠. 맞잖아요. 야, 너 외국에 가서 절대 올 때 그 스페인 가서 좋은 피다노 사오지 마. 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 사오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럼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거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분이 그 뜻을 바꿉니까?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 있으면 끝인데 마음 안에 금과 은이 가득하니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안 기쁜 거야. 안 기뻐가지고 발람이 이제 그 사신들과 가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거든. 이게 이미 금은보화의 눈이면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누구 눈에 보입니까? 발람의 당나귀가 이걸 봤어. 발람의 당나귀가 놀라서 길에서 막 포도원으로 들어가니까 막 발람이 채찍질레가 다시 길이로 끌어올리거든. 좀 가니까 좁은 통로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거든요. 이 당나귀가 공패질레가 발을 막 벽에 비비니까 이 발람이 막 발이 비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당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나귀가 더 못 이겨가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발람이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주인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발람도 걸작이죠. 당나귀가 말을 하나 해야 되는데 없었다. 근데 왜 저를 치십니까? 그때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천사를 봅니다. 이 발람이 또 걸작이야.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내가 너를 대적하려고 왔다. 너의 길이 내 앞에서 삐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가는 것이 기쁘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안 기쁜 거 뻔한데 기쁘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래서 결국 발람은 뭐를 내놓습니까? 자기 목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목을 내놔요. 그래 가서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축복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발람이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꾀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여호와와의 관계를 으그러뜨려라. 어떤 꾀를 주고 갑니다. 그게 뭡니까? 모압의 이쁜 여인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우상에서 그 희생제물을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청년들 인도자를 초청해가지고 우상의 희생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간음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은 뭡니까? 첫째 마몬이에요. 마몬. 발람의 가르침은 마몬. 발람의 가르침은 재물입니다. 재물. 마몬. 둘째 우상숭배. 셋째 간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면 여러분은 물질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몬이에요. 마몬. 바울이 물질 축복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물질 축복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몬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성도들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조직해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두고 계급제도 안에서 조금씩 진급을 시키면서 사람을 묶어주죠. 우상숭배 간음이에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은 이거 세 개예요. 다른 거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결국 이겁니다. 발람의 가르침. 자, 그 다음에 세상이 환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왔죠, 교회 안에.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대다수가 없어요. 또 성경 말씀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영적인 일을 대행할 계급제도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축복해주고 더 많은 중간계급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니골라당. 아시겠죠?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의 환영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마몬과 우상숭배와 간음인 발람의 가르침에 들어왔고 그들을 위해 영적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성직자 계급 니골라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본론으로 갔어요. 자, 버가모 시대 전에 무슨 시대였다 그랬습니까? 서머나 교회 기간이었죠. 250년간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교회들과 교회들 간에 교통과 섞임이 활발했다, 안 활발했다? 안 활발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게 25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 250년 만에 양지에 나와 보니까 성경 해석이 각자 다른 거야. 둘째, 교회 안에 수많은 니골라 성직자 계급자도가 생기면서 이들의 자질이 떨어지는 거야. 이들조차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셋째, 그 결과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라는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지금 그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옆에 있는 니케아라는 도시로 온 로마 제국의 교부들을 집합시킵니다. 집합시켜가지고 왜? 콘스탄틴은요, 관심이 기독교를 허용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라는 사상으로 하나 되게 만든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집합시켜가지고 교리 차이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자,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집트 좀 생각하십시오.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알렉산더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교부 밑에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부제가 있었어요. 지금 말로 치면 이미 계급제도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더 교부는 지금으로 치면은 교구를 책임지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아리우스는 한 도시의 장로 정도. 아타나시우스는 한 집사 정도 됐는가 봐요. 이 계급제도가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아리우스가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고로새서 1장 15절에 의하면 고로새서 1장 15절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신격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뭔가 하면은 이 독생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분이 되신 거야. 근데 아리우스는 이거를 보고 봐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 피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되지 않은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이분은 아들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데 아버지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불완전한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한 거야.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은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리우스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니까 딱 제국이 두 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에서 회의를 모집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젊은이가 이거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발표하게 돼요. 니케아 회의 이후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는 삼일성과 똑같아요. 뭐라는가 하면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은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분들의 위격은 구별되지만 그 위격은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신격은 하나이며 그 영광은 동등하고 위엄도 함께 영원하다. 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 되심으로 신격에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인성을 입은 사람 되심에서는 아버지보다 낫다. 아타나시우스가 이 말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이 교리의 차이로 인한 이러한 것들이 교리의 차이로 인한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를 수호하게 됩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한 많은 회의들이 열리는데 진리를 수호하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주님의 신실한 이기는 자들이 진리를 수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케아 종교회의를 누가 모집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의를 소집했죠. 그때부터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혼합하는 큰 바벨론이 시작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포항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포항교회에 일이 있는데
우리가 동역자들과의 좋은 교통과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자 집합에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물론 중국 같은 데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 면에서는 황제가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의 수장이 됨으로써 정치와 교회가 혼합하는 큰 바벨론이 시작됩니다. 큰 바벨론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죠. 정치와 교회가 연합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조품일 뿐만 아니라 괴물이에요, 괴물. 옛날 얘기에 괴물 있잖아요. 반인 반수. 이거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 신약에서 처음으로 창세기 19장에서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이거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말이야 광장에서 바른 말을 하고 민주화 투쟁을 하는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큰 바벨론의 하수인이다. 큰 바벨론의 하수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와 교회가 이 버가모의 특징은 세상이 들어왔고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과 니고라당의 가르침이죠. 진리 수호가 있었고 큰 바벨론이 태동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이런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런 상황이 다 지나갔습니다. 17절에 가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이에게 주는 게 나옵니다. 뭐죠?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조금 함께 교통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기는 이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버가모 교회는 몇 절입니까? 안디바가 나왔죠. 13절에. 근데 안디바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이런 아타나시우스 같은 신실한 분들이 안디바에 속할 거예요. 근데 안디바의 이름이 안디바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기는 이에게 주는 상급에 주면은 상급에 보면은 감추어진 만나 있고 흰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 만나부터 얘기해 봅시다. 만나의 뜻은 뭐죠? 그렇죠. 이제 이기는 입니다. 이기는 이.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이게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물어보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떡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떡입니다 라고 만나가 뭔지 모세가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자, 만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밥을 굶게 되는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돈 잘 벌어서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양식을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러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를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광야를 거친 사람들만이 그 맛을 압니다. 광야를 통과해 본 사람은 만나의 맛을 알아요. 만나의 맛이 어떻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요, 기름 섞은 과자 맛입니다. 꿀과 기름은 어디에 풍성해요? 좋은 땅의 풍성이죠. 꿀과 기름과 꿀과 포도주와 기름과 밀과 보리와 석류와 무화과와 가나안 땅의 좋은 땅의 풍성이죠. 아이고,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요, 기름 섞은 과자 맛입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몸은 광야에 있어. 내 마음을 애굽에 두고 안 나온 거야. 이 사람 만나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건 맛없다. 애굽의 그 생선, 오이, 또 풋고추가 이거 참외, 요거는 시원한 거잖아요. 오이, 참외는 열을 식혀주잖아요. 열나는 음식이 있어 또. 부추, 양파, 마늘.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구나. 이 사람들은 만나의 맛이 하찮아. 그런데 몸도 갖고 나오고 마음도 갖고 나온 사람들은 이 만나가 너무나 맛있는 거야. 자, 오늘날 아침붕을 우리는 다 하지만 아침붕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나가 맛이 없는 거예요. 만나가 맛이 왜 만나가 맛이 없습니까? 어젯밤에 늦게까지 텔레비 드라마 보다가 자가지고 꿈속에서 그 잘생긴 남자 배우와 초원을 걸리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머릿속에 드라마가 뱅뱅 돌고 그 노래가 뱅뱅 도는데 만나가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죠. 주여수역 하다가 아침붕할 맛이 없는 거야. 아침붕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만나가 맛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락한 믿는 이는 발람의 가르침과 우상의 음식이 입에 맞아요. 자, 만나는 어디서 맺힙니까? 지면에 맺히죠. 만나는 하늘의 은혜와 땅의 환경이 만나는 곳에 맺히는 게 만납니다. 자, 그럼 이제 감추인 만나 할게요. 감추인 만나. 감추어진 만나는 이제 왜 이게 감추어진 만납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만나 한 오매를 가득 채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감추인 만나는, 자, 질문합니다. 다시 제가. 만나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광야에서. 만나는 비밀이에요? 공개적이에요? 공개적이에요. 감추인 만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감추인 만나는 성소 안으로 가서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궤 안에, 금항아리 안에 감추인 만나가 있어요. 이거는 공개적이에요? 비밀한 거예요? 비밀하고 은밀하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를 먹는 사람은 비밀하고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감추인 만나를 먹는 이기는 자는 주님이 흰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자, 주님이 이름을 주셨으니까 주님은 그 이름을 알죠. 말씀에 뭐라 되어 있어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을 줍니다. 왜요? 지성소 안에 있는 감추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 체험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체험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주님 앞에 대대로 보관되는 나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밀한 이름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교통제가 오늘 거의 다 했는데, 이기는 이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줍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 뭐죠?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아론의 순서대로 하면 이제 감추인 만나가 먼저네, 그죠? 감추인 만나는 뭡니까? 생명의 공급이죠.
언약의 돌파는 뭡니까? 율법이지만은 생명의 영의 법이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방위는 생명의 권위와 능력이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의 권위와 능력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 노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솔로몬 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갖고 지성소에 이렇게 모셨는데 증거궤 안에 언약의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어요? 뭐 누가 훔쳐갔다. 이런 게 이제 소위 현대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 성경에 누가 훔쳐간 말 없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있으면,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리면 그 안에 부활 생명의 능력도 있고 생명 공급도 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의 돌판밖에 없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예.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누리고 그 영의 임재를 따라 바깥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연합된 영인데 말씀을 누리고 계속 살아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 공급이 있죠. 그 안에 부활 능력이 있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흰 돌과 새 이름을 주는데, 희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한 것이요. 만나는 생명이요. 돌은 건축이다. 생명과 건축 맞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부르는 애칭이에요.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나와 너무나도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통을 나누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사람을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공개적인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만이 알아듣는 애칭이 있어요. 뭐 여기 형제자매들도 옛날에 집에서 부모님이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태명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기를 부르는 애칭이 또 있더라고. 뭐 차도라 하든지 뭐 그런 우리는 그런 애칭을 없이 애를 길렀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태명이 있어. 태어나면 또 진짜 이름이 있고 그런 정말 생명관계에서 다정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됐죠? 혹시 집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애칭으로 부르는 자매님 계십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있어요? 있다고?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없는데. 자, 그래서 흰돌을 줄 것인데 새 이름이 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